11월 3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날, 새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15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돌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11월과 12월에 우리 함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담부터 기록하여 정리한 책이 그러한 역사서가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것과 동일한 사건을 중복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역대기만의 차별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그것이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툴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툴이 바로 역대기만의 새로운 관점,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 좀 다릅니다. 유대교 전통의 히브리 성경의 순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은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처럼 말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볼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가장 마지막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연도도 대략 BC 4세기경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포로 귀환 후 쓰여진 책으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으로 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바로 그 이후에 이 역대기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언약 백성, 이것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질문이 주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성취되지 않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에 대한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들 때문이에요. 그 예언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을 택하여서 긴 여정을 감수하고 긴 위협을 감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며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는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포로 귀환을 명령한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를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미래에 대한 새 소망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전체를 요약적으로 이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구약의 역사상 중요한 두 개의 계보를 선택적으로 보여줍니다.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강조하는 계보는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의 계보를 보여주기 위해 유다에서부터 다윗 왕의 계보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계보들, 그 계보들을 보여줍니다. 자세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긴 아론의 족보를 강조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하여 보여주는데, 메시아 왕의 계보인 다윗에 대한 부도덕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며 보여줍니다. 역사에 대한 왜곡이 아니라요,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기록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포로기 이전과 그리고 포로기 동안에 쓰여진 성경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을 비롯해서 여러 왕의 타락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야만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떠났고 율법을 어떻게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영원한 왕조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 왕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사건을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정적인 사건을 한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진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장소, 그 멈추신 장소가 바로 다윗의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장소가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값을 주고 제사를 드릴 타작마당과 제물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 21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22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의 기록에는 없는 이야기를 첨부를 합니다. 사무엘하에 없는 내용이 역대기상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는 역대기의 독특한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본문이겠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히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역대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사무엘하에 기록된 제사 이후에 추가로 드려진 다윗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기록을 29절과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기브온 산당에 대한 기록들은 역대기에서 유독 강조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이 있는 장소,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곳에서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값을 드린 제물을 드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역대상 22장 2절부터 즉시로 성전을 지을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역대상 22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까지 모두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준비하는 이야기와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요. 가장 중요한 본문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성막을 지은 설계도를 받은 모세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식양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계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받은 장면이라기보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하고 명령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말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러하셨듯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도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역대하 3장 1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성전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장소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이야기와 대비되는 역대기의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 한 절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사건과 분명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질 성전은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우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을 멸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값으로 치러진 번제와 화목제물에 불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 진노의 칼을 멈춘 장소가 바로 이곳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다시금 그 두려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예배와 찬양이 회복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두려워 나아갈 수 없던 모세를 통해 세우신 성막과 제단이 있는 기브온 상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열어주신 새로운 성전 시대를 다윗은 경험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이스라엘의 제단이라고 선포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제단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준 계시적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성전 건축일을 착수를 합니다. 오늘 3장의 본문은 열왕기서보다 더욱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략하게 기록을 하면서 두 기둥을 세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이 세워집니다.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라 불리고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 이름을 불려집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시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기둥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두 기둥은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용서함을 받은 다윗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 너에게 약속한 나라는 너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너가 가진 능력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세우는 나라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나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을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세워야 할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지켜내야 할 삶의 많은 영역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음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 없음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며 두 기둥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며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고백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 성전의 땅, 그 성전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추어진 땅, 그곳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그 고백을 지나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서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며 다시금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지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서서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값으로 치러진 번제와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진노가 멈추어진 그 자리, 다시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회복된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다시금 야긴과 보아스의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며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믿음 안에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을 지나 우리가 그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주님, 값을 치르신 그 주님을 하나님 기억하며 그곳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응답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지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이 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땅을, 그 골고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세워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르나의 타작마당 가운데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제사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마음껏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